담임 목사님께서 합덕에 전도를 가셔서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야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네요.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순서지에서 보신 대로 오늘 제목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법관이었고 한 사람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였습니다.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계명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부자 법관이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그 사람은 그만 자기 부를 없애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한 이야기고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율법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셨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고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명상하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마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어요. 안식일에 무엇을 한다든지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예배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든지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 잘라 먹는 거를 그냥 가만히 두신다든지 어떤 사람한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가 있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파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내가 율법에 관한 것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아마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화법을 좀 공부를 해보면 아주 재미있고 정말 훌륭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는 그 대답하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시고 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 쓰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또 하나는 역으로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으로 질문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이 뭐라 그랬어? 네가 알아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율법에 기록된 거하고 내가 읽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해석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읽었다. 나는 이렇게 읽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읽었다가 아니고 장로님이 이렇게 읽었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읽은 율법은 딴 사람들이 읽은 것과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모세가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한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 조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읽었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 율법사는 율법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 율법사는 자기가 좀 공부를 했다는 뜻이겠죠? 조금 잘난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래, 옳다. 너 잘했어. 그 말이 맞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죽자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말씀을 이 율법사가 했고 예수님은 옳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대로 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몇째 계명인가를 따지는 것보다는 좀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뭐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10계명보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광범위해 보이고 할 일이 훨씬 많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10계명에는 하지 말지니라가 80%입니다. 10계명 중에 8계명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와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것 하나로 100%로 할지니라 이것으로 바꿔놓으셨어요. 10계명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서 골탕을 먹인다. 이것은 몇째 계명을 위반할 것일까요? 잘 생각이 안 되시죠? 운전하고 가면서 위협적으로 막 가는 것은 몇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신호 위반하는 것은 몇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아무렇게나 먹고 막 살아서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병이 드는 것은 몇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밤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성방가하는 것은 몇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사업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요? 아무 데서나 휴지 버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참 어려운 겁니다. 어느 계명인지.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는 다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은 10가지 계명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훨씬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차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1차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그 다음부터 2차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기서 물러섰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 품삯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뭐 한 대강 한 10만 원 정도라면 한 20만 원 정도를 주인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의 목적은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이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일지라도 좀 무식하고 부지하고 뭐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웃 취급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한번 알아보고 싶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읽었고 또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교훈, 기록은 이렇게 되었고 제가 읽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이방인도 이웃이고 부정한 사람도 이웃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디에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이유 불문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그곳에는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겁안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이 강도의 미끼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주다가 시간을 끌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돈이 이 사람을 살리기에 충분할까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앵벌이는 아닐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앵벌이가 뭔지 아시죠? 그 구걸하는 사람 뒤에 더 큰 어떤 조직이나 더 큰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돈을 구걸을 하게 해서 그거를 착취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앵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해줄까? 나 말고 또 누군가 해주겠지. 나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평소에 나를 지독히도 못 살게 굴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썩었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은근히 지도자들의 행태를 비난하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 요즘 지도자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오늘 읽은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피해서 지나쳤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 피해서 도망갔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 사람들은 아주 근엄하고 성경도 잘 알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고 연금도 많이 내고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족들이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꽤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웃을 돕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에는 빵점짜리였어요. 그 신앙에서는 빵점이에요. 여러분들 쇠사슬 아시죠? 쇠고리가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쇠고리가 한 100개 정도 있는 그 쇠사슬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요? 강하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쇠사슬의 강하기만큼만 제일 약한 쇠고리만큼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쇠사슬은.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잘 이해를 하시겠죠? 예. 쇠사슬, 쇠고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녹슬고 다 끊어져 간다면 그 쇠사슬은 그 녹슬고 끊어져 가는 것만큼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이런 면에서는 아주 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빵점짜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도 잘하고 다른 것도 항상 잘하기 위해서 좀 힘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 대답을 잘 압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할 때 그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요 세 사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사마리아인 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생각에까지 이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내 이웃.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그 율법사에게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제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너 율법사야. 너는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아주 천하게 여기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를 구해주고 값없이 간호해주고 다 치료될 때까지 돌보도록 했어. 돈까지 주고 그리고 치료되는 것 다 나중에 와서 갚는다까지 했어. 그러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도 그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율법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명상할 때 그 세 사람 중에 내가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내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나도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든지 제사장이었든지 레위인이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시 올 텐데 내가 비용이 들면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갔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구해주고 죽음에서 살려주고 가서 다시 오겠다. 누구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재림의 약속과 같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눌려서 죽을 똥 살 똥 살다가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겨우 치료되고 끌려 나와서 여관에 들어가서 치료되고 치료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은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치지 못한 사업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나를 살게 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 내게는 은인이고 이웃이고 구세주인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이에요.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살게 된,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나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면 나는 강도 만난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서 나를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거반 죽게 된 것에서 살게 됐으니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일면식도 없던, 그런 어쩌면 천하게 여겼던 그가,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무릅쓰고 나를 구하셔서 다 나을 때까지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하시고 모자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시고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여관이 어디예요? 그 여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다 데려놓고 교회 주인에게 잘 살펴보도록 요청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지만 주님을 받아들인 모든 영혼, 침례받은 새로운 신자들, 그런 분들을 잘 다독이고 잘 보살피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돌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있습니다. 잘 보호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다시 어디 도망가거나 병들게 하면 여관 주인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돈을 갚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과정공부 말씀하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분이 갚으러 오실 때까지 다 나와서 건강하게, 감사하게 잘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대한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인 동시에 또 여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하나, 그리고 물론 그렇다라고 옆에 써놨습니다. 운전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 때, 긴 줄에 서 있는데 앞에 누군가 새치기 할 때,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남편이 못되게 굴고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 그때도 감사해야 하나? 물론 그렇다. 내가 바라는 것은 서울대학교인데 지방대학에도 들어가기 힘든 점수가 나왔을 때, 직장 상사가 나만 가지고 못 살게 굴 때, 사업이 망해서 쪽박을 찼을 때, 기껏 돈 조금 모아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사기 분양이었을 때, 직장에서 잘렸을 때, 회사가 망해서 당장 오늘 살아갈 일이 막막할 때, 한 해 농사가 다 망쳤을 때, 그런 때라도 감사해야 하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지만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54장은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97쪽의 5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다시 쉽게
조금 풀면 교회의 각종 제도나 신조나 의식이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닌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교회와 이웃에게 늘 감사하고 그 돌보아준 교회와 이웃이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찬미하시겠습니다. (650장입니다) 너의 열을 길들이어 놓은 말을 금하고 좋은 말만 가려서서 실수 없게 하여라.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 간의 후회함은 순결하고 귀한데 순간적인 실수로서 마음의 상처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형제간의 노한 말이 마음에 아픔 드나니 한마디의 노한 말로 절교함에 이르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갈 때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또 그들도 함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